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2장 12절 한 절과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세례에 대한 베프티즘에 대한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런데 제목은 세례의 5가지 영적 중요성, 세례가 의미하고 있는 5가지의 중요한 포인트를 저희들이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의 말씀 기억하신다면 저희가 성례, 사크라멘트라는 것을 함께 나눴었죠. 성례라는 것은 세례와 성찬을 포함해서 할례와 유월절, 하나님께서 은혜 언약을 하나님의 백성과 맺으셨을 때 그때 표시와 징표로서 시일과 사인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에 주신 것을 성례라고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오늘 신약성경 신약교회에서 주신 첫 번째 성례인 세례를 오늘 함께 나누고 다음 주는 성찬에 대해서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자, 이 세례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모든 성례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에 명령하신 것인데 언제 이 세례에 대해서 명령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에 잘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의 이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이 모임은 영원히 있는데 세상 끝날 때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바로 그때죠. 그때까지 있을 것이다.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과 우리가 영원히 천국에서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 지금 우리가 발을 붙이고 있는 이 세상이 마치는 그날까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율법과 상관없이 사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라. 회개하고 구원을 받게 하라.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제자가 되어 그 말씀대로 살게 하여라.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 사람들은, 참으로 신비롭게 구원받게 된 사람들은 세례를 주어라 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올바른 교회는 세례를 줘야 합니다. 누구에게 세례를 줍니까? 믿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줍니다.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시고 봉사하시고 음식 가져오시고 심지어 헌금도 내시고 교회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실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인 것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세례를 주면 안 됩니다. 그것이 올바른 교회의 기준이죠. 세례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믿는 사람들에게 주라고 하신 교회의 명령입니다. 그럼 세례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교회에 가입하는 것이다. 엄숙한 가입이다 라고 우리 신앙고백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solemn admission이라고 되어 있죠. 엄숙한 가입. 어디에 가입하는 것이냐 하면 유형교회의 visible church. 우리가 지금 보이지 않습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아 저기 교회 있네 할 겁니다. 그렇죠?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럼 그게 교회가 건물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지나가는 사람들이 드라이브 하다가 아 저기 교회 있다 했는데 교회 문을 열어봤더니 한 명도 없어요. 그럼 그게 교회입니까? 교회가 아니죠. 사람이 모여 있어야지 교회입니다. 그 사람이 모인,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의 admission, solemn admission, 엄숙한 가입이 바로 세례의 의미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모두 다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을, 믿음이 생기지 않은 사람은 들어올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이 교회의 가입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저 문을 잠가 놓지 않습니다. 문을 다 열어놓죠.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라고 하는 영적 단체, 보이지 않는 그 바운더리 안에는
들어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인 서약이겠죠. 세례를 통한. 고린도전서 1장 13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원 바디라는 것입니다. 한 몸.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이나 아니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사람이나 신분이 어땠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다. 원 바디가 되었다. 이 바디 누군 바디입니까? 예수님의 몸이시고 그 예수님의 몸, 보이지 않는 그 몸에 들어오게 되었다. 누구든지 무슨 백그라운드를 가졌든 무슨 사회적인 스태투스를 가지고 계시든 한 성령을 받았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받았다면 그러면 들어오는 것입니다. 성령의 분별법. 저 사람이 성령을 갖고 있느냐 갖고 있지 않느냐 어떻게 압니까? 방언을 통해서 알 수 있겠습니까? 어떤 신적 체험을 해야지 성령인지 알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의 기준으로 믿는 사람이죠. 성경 말씀이 비록 사람이 썼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은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해서 그 말씀을 믿은 사람이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 이외에는 이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게 되고 그러면서 그분의 몸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가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이것은 들어와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 은혜 언약에 대한 표시와 보증이다. 이 세례는 성례지 않습니까? 성례 중에 세례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이 성례라는 것이 은혜 언약에 대한 표시와 보증이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은혜 언약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는 이거 확실히 알아야 돼요. 교회 이름도 언약 성경장로교회인데 언약은 약속이에요. 가장 쉽게 말해서 누구와 누가 약속하신 것이냐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약속하신 것입니다. 어떠한 약속이냐?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너는 이제 내 백성이다. 내가 버리지 않겠다. 이겁니다. 근데 이것이 왜 은혜 언약이냐? 우리는 그 계약을 맺을 만한 상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랑 그 계약을 맺으실 이유도 없습니다. 은혜롭게 자신을 낮추셔서, 심지어 어디까지 자신을 버리시면서 낮추셨냐? 자신의 아들을 죽음에까지 내주시면서 은혜롭게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 언약의 혜택자, 그 베네핏을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게 바로 은혜 언약이에요. 근데 이 은혜 언약을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죄 용서를 해줄 것이다,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래서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한 가지 내가 표시를 주겠다. 그것이 바로 성례다, 세례다. 세례를 통해서 그 교회에 들어오는 것이다 라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례라는 것은 그 은혜 언약의 표시와 표증, 사인과 셀인데, 그 세례가 알려주고 있는, 표시하고 있는 5가지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께 연합되는 것, 인그래프팅이죠. 두 번째는 거듭나는 것, regeneration이고, 세 번째는 죄사함, remission of sins, 네 번째는 자신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바침, giving up himself unto God through Jesus Christ, 새 생명 안에서 행함, to walk in newness of life. 이것이 바로 세례의 표시라는 거예요. 세례가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받은 그 세례가 바로 이러한 것이었구나 라고 우리가 기억해서 이 세례가 의미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믿음이 생겨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세례를 못 받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세례를 받은 사람인데 알고 봤더니 거짓 믿음이어서 아무런 하나님과 관계가 없이 마지막에 지옥 형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겠죠. 반대로 믿음은 생겼는데 세례라는 것이 뭔지 몰라서 아직 세례를 못 받은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빨리 세례를 받아야겠죠.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러나 이러한 모든 사실을 다 옆으로 두고도 세례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잘 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거예요. 인그래프팅이라고 영어 표현을 쓰는데 이 인그래프팅 아니면 그래프트 이런 단어가 어디서 제일 많이 쓰이냐 일상생활에서 나무의 브랜치를 다른 나무에 있는 브랜치를 꺾어서 접붙일 때 그때 인그래프트라는 말을 쓰죠. 그래서 오늘 컬러링 아이들에게 줬을 때도 그 포도나무에 붙여져 있는 브랜치가 열매를 맺지 떨어져 있는 브랜치가 어떻게 열매를 맺겠느냐라는 말씀. 그리고 열매 맺지 못하는 브랜치들은 잘라서 하나님께서 버리신다. 제대로 붙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다.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보여주는 것이 눈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세례다 라고 아이들에게 설명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연합됨 갈라디아서 3장 27절 29절입니다. Galatians 3:27-29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라.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were baptized into Christ. 그리스도 안으로 세례를 받으면서 들어가게 된 자라고 말하는 것이죠. 세례를 받는 것이 그리스도에게 into 합해졌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간에 라는 것이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나 인이나 여자나 남자나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나다. You are all one in Christ Jesus. 세례를 통해서 그것이 보여지는 것이다. seal and sign이다. 그것이 세례다. 자, 그러면 이 그룹이 누구냐 하면 2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자,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것입니까?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것이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나는 나의 주인이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례라는 것이 그리스도의 것이면 If you are Christ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소유라면 그러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Then you are Abraham's seed. 그리고 약속대로 유업을 이룰 자다. Heirs according to the promise. 여기 무슨 약속입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이죠. 이 약속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와 하나님이 되신다는 그 약속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예수님보다 훨씬 전 사람인데 이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신약시대에 사는 사람은 너희가 세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합해진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상관없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피는 안 섞였어도 영적으로 자손이라는 뜻이에요. 그 자손인 게 무엇이 그렇게 중요하냐?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상속자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를 받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받으실 거라고 지금 예상하고 계십니까? 아브라함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조상이라는 걸 알고 계십니까? 세례라는 것이 바로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2장 28절 29절 보시겠습니다. Romans 2:28-29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구약의 성례인 할례는 신약의 성례인 세례랑 같은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똑같은 것이 내 머리에 물을 뿌려줬었다, 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말할 수 있지만, 내 머리에 물을 뿌려진 이유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고백했기 때문에 뿌려진 것이죠. 이 물이 나의 구원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구약의 할례 받은 백성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구나 이렇게 하면 해서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지, 할례를 받은 것으로 인해서 자동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면적 유대인,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 성경에 율법 조문에 있지 않다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not in the letter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례 증서 갖고 계신 분들 몇 분 계시는데, 천국에 들어갔을 때 누구야 너는 왜 이 천국에 와 있느냐 했을 때, 저 하나님 여기 세례 증서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사람에게 칭찬이 있지 않다. 저 이 세례 증서 받고 교회에서 교인으로 취급당했었습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이 저보고 교인이라고 했었는데요, 안 통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그것에 대한 보증이, 사인이 세례라는 것이지, 세례가 나의 구원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세례 증서도 사람이 인정을 했어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마음의 할례를 받았느냐, 내 마음이 영이 거듭났느냐, 너의 주인이 예수냐, 하나님의 말씀이 너의 인생의 기준이 되었느냐 라는 것이죠. 나는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넘어져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할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가 하나님의 백성의 태도죠. 로마서 11장 24절입니다. 네가 원 돌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진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으랴. 이 로마서 11장에 있는 말씀은 사도 바울이 유대인과 신약 성경의 신약 교회의 이방인들의 관계를 설명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말을 쉽게 하면 이방인들에게 지금 하는 말입니다. 이방인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방인이잖아요. 유대인 아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런데 원래 너희들은 이방인이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다. 예수와 상관없는 사람이다. 그런데 너희가 원래 안 좋은 나무에서, 안 좋은 돌감람나무라고 되어 있죠, 거기에서 브랜치가 떨어져서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당해서 이제는 생명을 얻었다, 구원도 얻었다, 영적 열매를 맺고 있다,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고 있다. 그런데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유대인들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회개한다면 얼마나 더 쉽게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올 수 있겠느냐라는 말이죠. 그 뜻이에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 우리말로는 본성을 거슬려서 against our nature이에요. 우리의 본성은 원래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인데 본성을 거슬려서 하나님의 집에 들어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들어올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들어오게 되었다. 근데 구약 시대에 하나님을 직접 만난 선지자들의 그러한 백성들인 유대인들이 나중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얼마나 더 쉽게 하나님의 백성이 집에 들어올 수 있겠냐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니 너희들도 주의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 너희들도 주의해라.
본 백성인 이스라엘도 믿음 없는 자들, 바리새인처럼 자기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 다 쳐내셨는데 너희들이라고 안 쳐내시겠냐, 그렇게 경고를 합니다, 바울이. 이 세례가 또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거듭남이죠.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신다면. 골로새서 2장 12절입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고 죽었다는 것이죠. buried, 묻혔다는 것입니다. 또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킴을 받았다. 오늘 이게 본문이었잖아요. You are buried with him in baptism. 우리가 세례 받았다는 것은 같이 죽었다는 것이고, in which you also arise. 그 세례 안에서 다시 살아났다. 세례라는 의미가 죽음과 동시에 다시 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하나님하고 관계없이 사시다가 하나님 진짜 계시구나 라고 하는 순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 그게 죽은 거예요. 사실은 사형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내 맘대로 살고 내가 여러 가지 죄 지었어도 아무런 두려움 없이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 걸 알았으면 난 이제 죽었다 라는 느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동시에 그 사람이 그러한 죄를 회개하도록 이끄신 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기 때문에 이 복음으로 인해서 그럼 나의 구원자가 예수님이셨구나, 나는 그를 통해서 생명을 얻는구나 해서 바로 다시 사는 거예요. 세례가 죽음과 동시에 다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셨다는 것을 믿게 되는 것이 바로 구원이잖아요. 그게 다시 태어났다는 뜻이에요.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세례의 또 중요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죄사함, 죄를 씻어내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받는 것이에요. 골로새서 2장 13절, 오늘 본문 바로 다음 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 우리가 원래는 죽어있는 사람인데 그분과 함께 다시 살아나게 되었고 죄 용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죄가 용서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죄가 용서되었습니다. 한 일도 없는데. 그래서 성경에서 한 일이 없이 그 값을 받는 자가 얼마나 축복이냐고 그러잖아요. 한 일이 없는데 받은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공짜는 없죠. 누군가가 나한테 그걸 프리로 줬으면 그 사람이 일을 한 거예요.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나에게는 공짜죠. 그러니까 this is free of cost to you. 그러나 누군가는 그 코스트를 차지했다는 것이죠. 그게 예수님께서 값을 내셨다는 거예요. 그걸 알면 알수록 그리스도께 내 삶을 드리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세례로서 우리에게 더 확실하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부터 21절입니다. 여기서 그들은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지옥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않았던 자들이다. 영어 성경에서 보면은 while the ark was being prepared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말 성경에서는 방주를 준비할 동안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방주를 노아가 몇 년 동안 만들었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죠? 120년 동안 만들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그 행위를 120년 동안 했는데 노아가 방주를 만들면서 나 이 방주 왜 만들고 있다라는 얘기를 안 했을까요? 120년 동안. 왜 산꼭대기에 비도 한 번도 제대로 오지 않는 온 적이 없는데 방주를 만들고 있느냐 하면 이 방주에 들어가지 않으면 다 죽어. 이 방주에 들어가야만이 홍수에서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어 라고 말을 했겠죠. 하나님께서 120년 동안 참으신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얘기 듣고 나도 방주에 들어갈게 라고 말하도록. 근데 들어오지 않았어요.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생기지 않았어요. 믿음을 거부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폭력이 난무했다고 그러잖아요. 악한 것이 세상에 가득 찼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듣고도 악한 것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120년을 참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홍수를 이 땅에 내리셔서 사람들을 다 와이프 아웃 하셨죠. 그때 산 사람이 몇 명입니까? 살아남은 사람이 8명이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 믿으십니까? 이 사실 역사적으로 믿으십니까? 일어났다는 것을.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정신이 이상한 사람도 아니고 과학적 지식이 없는 사람도 아닌데 그것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믿는 거죠. 성경에 기록된 것이 사실이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8명밖에 안 살았어요. 예수님 믿는 길이 좁은 길이라고 그래요. 넓은 길은 사람들이 많이 가지만 좁은 길은 어려워서 찾는 사람이 없다. 주님, 천국에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적다. 그러는 거예요. 8명이 살았습니다.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다. 곧 세례다라고 되어 있어요. antitype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This is also an antitype which now saves us baptism. 자, 이게 우리가 세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저희가 장로교라서 침례를 안 합니다. 이 immersion baptism을 안 하죠. 머리에다 물을 뿌리는데, 자, 여기 노아의 방주에 8명이 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는 방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세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노아의 방주에 탄 8명이 물속에 들어갔습니까? 물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물에 들어간 건 누군지 아세요? 물속에 들어가서 죽은 거는 예수님이세요.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들어간 것처럼 여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신 것입니다. 뭐로 알려주십니까? 비로. 이게 바로 물의 죽음이다. 우리 애가 머리에 물 뿌려진 게 바로 이게 죽음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피잖아요. 그리스도의 피가 너에게 뿌려졌다는 것이에요.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 성경에 뭐라고 써있냐면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우리가 실제적인 죄가 완전히 다 없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세례라는 것이 하나님께 선한 양심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 저는 천국에 가야 되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양심이 있다면. 그런데 양심적으로 말할 수 있도록 세례를 주셨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저를 위해서 죄사함을 받으셨잖아요.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내 양심으로 그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마땅하잖아요 라고 그 양심을 위해서 세례를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이해하시기를 바라겠어요. 네 번째는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바침. 여러분들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칠 준비 되셨습니까? 세례 받으신 여러분들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칠 마음 지금도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때 이거 알고 세례 받으셨습니까? 이제 아셔야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2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가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구약 성경에 애굽의 백성들이 홍해를 갈라서 지나가는데 그때 세례를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물이 뿌려졌죠.
바다가 양쪽으로 갈려져서 그 길을 지나갈 때 물이 튀었겠죠. 머릿속에, 머리 앞에. 그렇지만 벽처럼 쌓여 있는 것입니다. 물속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물속에 들어가신 건 예수님이시죠. 진짜로 죽으신 건 예수님이세요.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죽은 것처럼 여기시는 거예요. 세례를 받고 지나갔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서부터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애굽에서부터 광야로 가고 있는 것이죠.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에게서 도망쳐서 하나님께로 가고 있는 것이에요. 이제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가는 것입니다. 세례를 통해서. 예전에는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나아가는 시작을 세례로 확증하고 나아간다는 것이죠. 로마서 6장 5절부터 6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 노릇하지 않도록 하려 함이니라. 세례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나님, 더 이상 제가 죄의 종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그럼 누구의 종으로 사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세례라는 것이죠. 마지막 5번째로는 세례라는 것은 새 생명 안에서 걷는 것을 말합니다. Walk in newness of life. 새 생명 안에서 걷는 것이다. 로마서 6장 3절부터 4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시니라. 새 생명이라고 되어 있고 영어 성경에서는 in newness of life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다음에 세례를 받은 다음에 새로운 삶을 살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어떠한 삶을 살고 계셔야 되느냐? 왜 사는가?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삽니다 로 바뀌는 것이죠. 그게 newness of life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입니다. 새로운 삶입니다. 그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구원의 징표로 세례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세례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 세례 받으신 분들은 여러분들의 세례가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셔서 오늘부터 특별히 이 5가지 포인트 묵상하시고 그대로 살기를 원하겠고, 세례 안 받으셨으면 믿음이 있으시다면 세례를 받으시고, 믿음이 없는데 세례를 받으신 것 같다면 회개하시면 됩니다. 세례 받으실 필요 없으세요. 하나님께서 섭리로 세례하신 거예요. 세례 받으실 필요 없고, 세례는 한 번이라고 써있어요. 사람이 한 번 죽듯이. 그 세례 받은 것 가지고 오늘부터 이러한 영적 삶을 사시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